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민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스와힐리어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나 맡은 본부는데요. 네, 나 맡은 본부는 아기조니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네. 님 특구제 문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저를 써주신다면 주님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여정 나그네 길에 당신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명에 불타는 아름다운 노래가 스와히어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거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일단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에는 학교 사역 이후의 장애우 사역,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교도소 사역을 통한 우물 파기 사역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정부에서 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요? 처음에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슬림 선교사는 목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슬림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정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3,600평 3에이커 땅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비가 안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 여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땅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받자고 그래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계속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자고 한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받자마자 우리 선교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보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 나가서 후원을 받아오세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보 하나님의 뜻은 내 손에 한국행 티켓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주실 거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분이 그곳에 일을 하러 왔어요. 1년 계약으로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 줄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제 하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치 선물을 가져왔는데 한국행 티켓 값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가면 우물 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우물 파주세요 하게 해주시고 또 우물 기계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우잖아요. 네. 성우 신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모든 네. 성우들이 함께요. 네. 네. 예배 시간인데 축도 시간이었는데 성우 이제 서혜정 선배님이 들어오셨는데 저 제일 뒤에 앉았었거든요. 저를 힐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데 그 선배님이 앞에 앉았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레이스, 혹시 아프리카에 우물 팔 일 없나요? 그래서 예, 우물이 절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내 소원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있잖아요. 내가 500만 원 선불 받았는데 이거 들고 가서 파고 있어요. 그때 한 1,000만 원에 하나씩 팠거든요. 네. 그래서 우물 파는 값이 1,000만 원이었는데 선불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줄 테니까 파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먹을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 짜장면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짜장면 가락이. 네, 근데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제 앞에다 아니 왜 울어요? 딱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울어요? 그래서 왜 울긴요? 그게 있잖아요. 제가 너무 하나님 두려워서 소리 내본 적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기도 제목을 목소리 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제 마음속으로만 기도했거든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묵상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성으로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 오시면 섬겨드렸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제가 우물 파야 되니까 꼭 우물 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파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묵상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물기계는 있잖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중학교 동창이 안 믿는 동창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물 파는 기계로요? 네. 그리고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2개 파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배워서 우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600명 되는 이 이슬람 초등학교를 파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네. 아 그런데 70m를 4번 팠어요. 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밤 10시 반까지 전기가 없으니까 네. 발전기 돌려가지고 불을 켜놓고 둘이 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한 거예요. 150만 원 후원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 됐어요. 근데 후원하신 분한테 실패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며칠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0명 마을 파가지고 그 물탱크탑 있죠? 네. 탱크탑하고 5,000리터짜리 물탱크 올려서 그분 이름 써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우물 기계를 우리 그분이 주셨잖아요. 동창이 주신 기계는 이 땅을 파고 내려가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작아서. 아, 작았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신우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2분 다 유방암이 걸렸어요. 네. 그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물 기계를 해주셔서 미국에서 가져와서 네. 그렇게 파게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는데 공군 훈련소, 방위군 훈련소, 그 다음에 경찰 훈련소, 재소자 있는 곳, 교도소죠. 2곳 이렇게. 그리고 정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또 마을들, 각 마을들 파서 지금 현재 59개 성공했고요. 네. 한 30번 이상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팠던 거죠. 그렇죠. 다 판다고 성공한 거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위군 훈련소를 정부 방위군 훈련소 팠는데 아니 무너진 거예요. 트럭으로 한 차 돌을 사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떨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후원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물 기계가 있어서 500만 원을 받지만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도소를 또 파줬어요. 네. 교도소 파줬더니 이제 교도관이 너무 감사하다고 죄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저희 센터에 풀을 깎아주는 거예요. 왜 뱀 나와서 네. 아이들 물면 안 되니까 그 3회를 파줬는데 저희는 이제 쌀밥하고 닭고기하고 해줘가지고 밥을 많이 대접해 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저녁에 이제 또 밥을 해 먹잖아요. 옥수수 밥을 해 먹잖아요. 네, 밥 할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배불러서.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잔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스펀지 매트리스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스펀지 매트리스하고 치약, 칫솔, 그 다음에 그 옷을 빨아입어야 되는데 세제 있잖아요. 네. 그걸 선물로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한참 춤추다가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야, 잠깐만. 이러면 우리 이러면 안 돼. 야, 다 무릎 꿇어. 이 선물을 주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자기 가족들이 그랬대요. 이 치약 칫솔 이렇게 세제를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어?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저런 나쁜 놈들은 저렇게 고생해도 된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도소 선교를 하려고 그렇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마을들, 학교들이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족들도 다 저버리고 내어놓은 그 죄수들을 향해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조그만 물질을 그들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 그들이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네.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출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언젠가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500명 마을을 하나 팠는데 네. 거기는 이슬람도 한 3번 파고 저펜도 일본 사람도 한 번 파고 저희도 3번 파고 4번째 성공을 했거든요. 네. 안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을 마시는데 자기들 손으로 5, 6m를 팠더라고요. 네. 물이 회색이에요. 그거 먹으면 이게 콜레라 걸려 사람이 죽었대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물 하나가 있으니까 염소도 오고 소도 와서 같이 먹고 거기다 똥도 싸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물이 차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우물 파기 전에 세팅하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이슬람이 99.9%예요. 야, 우물만 파면 됐지. 무슨 기도야. 뭐 돌을 던지면 우리 맞아야 되는 거.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잖아요. 그렇게 염장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물을 이제 성공을 하니까 제일 먼저 물 받으러 온 사람이 소 달구지에 그 노란 물통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한 20개 정도 싣고 왔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염장 지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염장 질러 놓고 왜 물을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물이 예. 그 모슬렘의 그 원수 같은 마음을 다 높여서 예. 친구가 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추장님이 예. 너무 기쁘다고 잔치를 벌인대요. 염소 잡아서 네. 저희 초청해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쌀밥에다가 염소 고기가 거기가 함께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이렇게 해보니까 염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염소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 2마리를 잡아가지고 네. 닭 1마리를 잡아서 닭다리를 우리 선교사님 하나 저 하나 놓은 거예요. 네. 자기들도 못 먹고 저희를 최고로 대접해 준 거예요. 그 마음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물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추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진짜요? 네. 마음속으로 다 기도했는데 왜냐면은 다 이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다음에 그 신한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자기들은 뭘 먹나 봤더니 쌀밥에다가 콩을 삶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추장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두 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얘기인데 두 분이 우리 종교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해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 그랬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꼭 한번 모스크를 네. 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제 걱정스러운 걸로 봤는데 하는 얘기가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 한번 갑시다 이런 거예요. 아주 그게 적절한- 부총장님이 예. 그 시커먼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서 있다가 그러면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선교사님께 드린 그 아주 지혜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찬양에다가 태권도 넣고 막 워십 넣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우물을 파는데 야 이거 교회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은 뭐 파고 싶은데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거죠. 왜냐면은 그 파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그 우물 파는데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물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러면 한참 생각 우물이에요. 그렇죠. 누가 마십니까? 아 저희들이 마셔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십니다.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교회야 하면서 그럼 제가 또 가서 여러분 이것이 우물입니까? 교회입니까? 아 우물입니다. 예 우물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쉽게 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들 그리고 그 모슬렘의 강력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떻든 음물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항상 선교사님과 함께 하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들을 하시면서 우물 파기를 통해서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좀 힘들었던 우물 파면서 힘들었던 일들은 아무래도 파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물이 그냥 제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비용은 다 들어가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파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500만 원 받았는데 한 번에 성공하면은 네. 좋은데 성공하지 못하니까 한 마을을 팠는데 거기는 샘 파는 기술자들이 그 마을에 안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하다 도망가요. 안에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 팠어요. 이제 3번째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다 쓰게 생겼는 거예요. 2달이 된 거예요. 2달 동안 판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샘 기술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새벽 예배 끝났는데 자고 갈 데가 있으면 어디 가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를 데려가고 그 샘 붙잡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슬람 마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네. 정말 샘을 파면서 기쁜 일들 또 오해받고 또 슬픈 일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서 환난에서 건져내어서 더 기쁨과 한의의 세계로 막 선교사님의 사역을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자, 우리 선교 사역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 선교사님의 네. 외조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남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자랑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예. 가장 멋있는 남자. 할렐루야. 야, 지금 이것을 지금 만약에 남편이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에 밥상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들, 가정 이야기 가운데 또 좀 특기할 만한 얘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할게요. 네. 간증할 게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네. 이제 고대 사회체육학과 나오고 이제 장교로 있다가 이겨 가지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교 못 도와준다. 이제 이래 생각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1년 일하러 갔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아니구나.
어느 때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후원해 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나와서 네. 버섯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버섯을 배워가지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1년 이제 무료로 봉사하고 그 사장님이 레터를 편지를 써주면 그거를 이제 정부에 농어촌 창업 청년 실업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류를 넣어서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꼭 이거 합격해서 버섯 키우는 일을 해서 선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론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3억을 빌려주는데 그거를 일해갖고 뭐 20년인가 30년인가 해서 갚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문경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버섯 하우스를 짓는데 하우스 짓는데 너무 비싸니까 우리 아들 둘이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그 하우스를 짓게 된 거예요. 아, 본인 직접 짓게 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짓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버섯이 났는데 배지라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넣어서 이제 버섯이 자라는데 하얀 버섯이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산 거는 그냥 일반 버섯인데 표고버섯인데 왜 하얀 버섯이 나왔을까?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공판장에 갔는데 그걸 더 많이 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은 그거를 한 4kg 땄는데 우리 아들은 한 400kg를 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고 둘째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숨 내놓고 선교를 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고 셋째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그렇게 알게 됐다고 네.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전세 얻을 돈도 그 월세 얻을 돈도 못 줬어요. 네. 아들 며느리가 시작한 데가 그 컨테이너예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인데 12월 18일 결혼했는데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그 칼바람 들어오는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기도할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딸인데 어머니 아버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저희 이겨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부모인데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 칼바람을 나는 그 컨테이너에서 신호를 나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좀 도와줘봤어요. 하고 일주일을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아들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정부에서 2억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짓고 20년에 갚으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손녀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컨테이너 말고 그거 받은 걸로 조그맣게 짓는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결코 구굴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손들에게 지금 앞으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역시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어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수많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탄자니아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 좀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되고 많이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웃고 또 행복하게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남편 선교사님의 귀한 외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 혹은 본인의 비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요. 무슬림 땅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애는 10번씩 감사를 받아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고 너무 많은 핍박이 들어오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가는 시험 봐가지고 한 10명이건 20명이건 장학금 받아서 해외 유학 다녀와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무슬림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어도 될 수 있는 법을 이 아이들이 힘이 있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종교를 안 바꾼다고 예수 믿는 아이들을 때려요. 그리고 1등 나면 10등으로 점수도 깎아버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죠. 간절하게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땅을 1200평 받았는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 빌려 쓰고 있는데 40칸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섬이어서 물건이 밖에서 들어야 되고 아프리카는 이제 공장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해 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는데 지금 1억 후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9억이 채워지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꼭 건축돼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 그레이스 선교사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정부진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17년간 탄자니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슬림 지역에서 정말 힘차게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레이스 조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선 선교사님 그리고 그레이스 조 선교사님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 1200평의 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다시 교사를 짓는 그런 일들이 지금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1억이 모금이 되었답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또 새로운 희망의 꽃들이 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물 파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물 파기를 위해서는 한 우물당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정부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감정, 17년간 한 사역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짧게나마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선교 사역지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